네, 오늘은 믿음 없는 세상 속에서의 사명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요 고향의 봄은 일제강점기 시대 이원수 시인이 작사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사 안에는 조국의 독립을 그리워하는 이 독립운동가의 마음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는 외국에서 살고 있는 이민자들에게 고향에 대한 황수를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가사를 보면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울긋불긋 꽃대월 차린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여러분, 낯선 땅에서 주변인으로 살아가다 보면 이 고향이라는 단어가 주는 그리움이 있죠. 남모르는 서름과 외로움을 견뎌내며 때론 이민 땅에서 현실의 무게를, 또 이 현실의 무게가 우리의 인생을 짓누를 때마다 때를 따라 도우셨던 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고향 땅 나사렛으로 가십니다. 나사렛이라는 이 동네는 예수께서 어린 시절 부모의 도움을 받으며 성장했던 곳이고, 유년 시기에는 자신의 친구들과 함께 뛰어놀던 추억의 장소였을 것이고, 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까지 말씀을 배우며 성장하셨던 익숙한 동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그 고향 땅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고향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고향 사람들은 그를 꺼리고 복음을 배척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늘 이 고향의 봄이라는 가사를 지은 이 나라를 잃은 민족적 처절함과 오늘 고향을 잃어버린 예수님의 마음이 오버랩됩니다. 고향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전했던 예수께서는 이 자신의 제자들 앞에서 면목 없이 그 권위가 철저하게 무시당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살펴볼 때 첫째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열릴 마음으로 경험하라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저 사람은 한낱 목수가 아니던가, 또한 마리아의 아들이고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이 아닌가, 그의 노이들도 여기서 우리와 같이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러면서 고향 사람들은 예수를 꺼려하고 좀처럼 믿으려 하지 않았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힘은 이 복음이 상업주의화되고 성공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삐뚤어진 세상입니다. 어긋난 세상이죠.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면 배척당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의 가르침, 예수의 지혜, 예수의 기적까지 보고 들은 사람들이 그들 안에 있던 선입견으로 인해 예수의 가르침을 꺼렸습니다. 복음을 듣고 있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선입견, 닫힌 마음이 얼마나 복음의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제한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평행 구절인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 저 사람은 본래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라고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가는 저 사람은 한낱 목수가 아니던가라고 언급합니다. 이 제자 마태와 마가가 기록한 두 구절들을 비추어 볼 때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고 그 아버지로부터 목수의 일을 이어받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고향 사람들 안에는 예수를 목수의 아들로만 여겼던 선입견이 있었고 예수님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누군가의 아들이다라는 이런 표현은요, 그 아버지가 죽은 경우에도 상대를 모욕하는 경우였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던 그런 언어입니다. 즉, 고향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꺼린 것은 목수에 불과한 예수 너가 우리에게 보인 지혜나 권능을 나는 인정할 수 없다라는 뜻이죠. 당시 나사렛 사람들은 이 선입견을 지닌 채 혈연 관계 속에서 예수의 존재를 파악하려고만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같은 말씀을 들어도 우리가 선입견을 갖고 말씀을 듣는다면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됩니다. 예수님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배척할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인간 관계에 있어서도 내가 저 사람을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선입견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다 알 수도 없고 그 사람이 처한 환경을 완벽하게 파악할 수도 없습니다. 제가 한 가지 이론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조에리의 창이라는 이론인데 심리학에서는 이 조에리의 창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조에리의 창 이론은 조셉 려프트와 해리 잉햄이라는 두 심리학자가 1955년도에 발표한 논문을 토대로 개발한 이론입니다. 들어본 분도 계실 겁니다. 이 조에리는 두 사람의 이름을 합성해서 만든 용어입니다. 간단히 소개해보면 나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상태에 처해 있는지를 보여주는 우리 안에 네 가지 마음의 창이 있다는 것이죠. 첫째는 내가 알고 있는데 타인도 알고 있는 명확한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이것을 바로 열린 창이라고 말합니다. 둘째는 나는 알고 있지만 타인은 모르는 숨겨진 창이 있습니다. 세 번째 창은 나는 모르지만 타인은 아는 그런 보이지 않는 창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나도 모르고 타인도 모르는 미지의 창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내가 보지 못하는 영역을 다른 사람들을 통해 보기도 하고 나도 모르고 타인도 모르는 미지의 영역이 있는 것이죠.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판단하며 알았다고 생각하는 창은 그저 작은 창에 불과합니다. 인간은 평생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으며 살아갑니다. 미디어 이제 꺼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발견한 사람은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하게 되죠. 여러분, 믿음 생활에 있어 불신이 높아지면 숨겨진 창이 더 넓어질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고 깊어질수록 우리는 말씀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열어가는 열린 창이 더 넓어질 것입니다. 어쩌면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는 이들에게, 또 열려져 있지 않는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 외로운 일이고 때로는 외면당하는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볼 수 없는 분을 우리는 전해야 되고 믿음으로 저들에게 이해시키고 하다 보면 영적인 공격은 언제든 찾아옵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하나님이 첫 창조하셨던 에덴이라는 곳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에덴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품을 느꼈던 장소입니다. 에덴은 모든 인간의 고향이었죠. 그곳에는 슬픔도 아픔도 시기와 미움도 분열과 전쟁도 판단과 정죄함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에덴이라는 곳에 평화로운 삶이 깨져버렸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려버렸고 이후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에덴은 인간의 웃음소리가 끊어졌고 인간이 떠난 에덴의 자리에는 공허와 혼돈만 가득하고 그 땅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슬픔이 느껴집니다. 죄로 인한 불신은 고향 땅을 찾아가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하고 그저 사람의 아들, 목수의 아들로만 생각했던 고향 사람들의 이 선입견을 통해 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는 그들의 삶을 통해 선입견, 다친 마음이 얼마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제한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선입견이 제한한다면 우리는 겸손하게 성령 안에서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그리스도의 통치를 구해야 됩니다. 에덴을 떠난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이상적인 에덴을 만들려 하지만 세상에는 여전히 수고와 슬픔, 전쟁이 그치지가 않습니다. 우리 안에 바른 믿음이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갖고 있던 경험, 내가 갖고 있는 확신, 내가 갖고 있는 교만을 다 내려놓고 겸손 앞에 설 때 하얀 마음 안에, 하얀 도화지 안에 말씀을 듣게 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형성되게 되는 것이죠. 믿음이 없이는 성경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선입견이 없는 열린 마음으로 우리는 세상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주님은 왜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는 권세를 주셨을까? 예수께서는 12제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둘씩 짝지어 이제는 보내십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서 부름받은 소명이 있을 때 우리는 보냄받는 사명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예수께서 둘씩 짝지어 보내시며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신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1세기 팔레스타인 사회는 오늘날처럼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귀신 들림의 현상을 보이는 사람들에게 어떤 의학적 치료를 행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의사들은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환자들을 의술로 치료하기보다는 영적인 충고자에게 맡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게다가 당시에는 모든 질병이 악한 영에 의해 생긴다는 사상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육체적인 병을 의학적으로 분리해서 치료하기가 매우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로 인해 영혼이 피폐해져가는 이들은 마음에 더 큰 불안과 근심에 억눌렸을 것이고 사회적으로는 고립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는 권세를 주신 것은 이들의 영혼과 이들의 육체를 회복시키고 사회적으로 경계선 밖으로 밀려난 이들을 포용하고 돌보며 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사랑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당시에 예수의 제자가 되진 않았지만 마술을 사용해서 귀신을 쫓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귀신을 쫓아내서 돈을 벌게 한 목적으로 그들을 이용했고 자신을 우상하려는 욕망을 지녔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주어 낫게 해 주었습니다. 당시의 기름은 육체의 상처를 치유하는 치료제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사회는 관계에 지치고 이 노동의 피로로 인하여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져갑니다. 노동 자체는 매우 신성한 것인데 우리는 노동을 통해 피로감이 쌓이고 안식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평화가 사라지고 많은 사람들이 공황장애를 호소하는 이들이 증가했습니다. 전 세계를 바라보면 전쟁으로 인해 부모를 잃어버리는 아이들, 우리 지역사회만 바라봐도 거짓된 자아로 불신을 조장하는 사람들, 교회 공동체만 바라봐도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마음을 다치고 서로가 믿는 하나님이 다른 것만 같은 마음조차 느끼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은 영혼의 치유만이 아니라 마음 안에 상처의 가시를 뽑아주시는 하나님의 절절한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 안에는 절절한 사랑과 애타는 목마름이 있는 것이죠. 이 주님의 권세로 인해 집착과 중독과 억압으로부터 풀려진 이 당시의 사람들은 해방된 이후에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자신의 몸을 해치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타인을 공격하거나 타인에게 분노하거나 타인을 혐오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듯 용서받은 믿음은, 주님의 권세로 인해 풀려진 믿음은 우리를 열린 사고로 인도해 줍니다. 참된 삶은 수평의 세계에서 홀로 행복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수직적 세계관을 통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현실에 뿌리내리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일상의 삶을 살아가며 우리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해야 됩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마을을 떠날 때까지 한 집에서 계속 머물러 있으라고 당부합니다. 8절로 10절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당부하셨다. 여행 길에서는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 먹을 것이나 자루도 가지고 다니지 말고 전대에 돈도 넣어가지 말라. 신발은 신되 여벌의 옷도 챙겨가지 말라. 어느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마을을 떠날 때까지 한 집에서 계속 머물러 있어라.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한 집에서 계속 머물러 있으라는 이 말씀이 제 마음에 머물렀습니다. 주님께서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는 것은 어떤 것도 소유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미리 준비해 놓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그분의 지혜로 모든 상황 속에서 최상의 것을 응답해 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모를 때라도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우리가 걷는 그 길 위에서 하나님이 가장 종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결핍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복음을 전하는 많은 사람들은 세속적인 것을 전하게 될 때가 있죠. 그런데 세속적인 것을 전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집니다. 전도는 예수를 팔아서 복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많은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자본주의 시대에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내가 받은 복을 나눠주고 흘려보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은 많은 것을 소유한 삶이 아니라 내가 얻은 귀한 것을 나누고 베푸는 삶이죠. 그러므로 상품화된 복음은 우리를 영적인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복음이 상품화되어버린 이 시대에 복음을 듣는 우리가 성도들에게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 또 주님을 아직 모르는 이들 앞에 동질감을 느낄 수 있도록 더 깊이 교제를 나눠야 될 것입니다. 사람을 더 깊이 이해하려면 우리는 그들의 집에 들어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주님은 어느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마을을 떠날 때까지 한 집에서 계속 머물러 있을 것을 명령하십니다. 이 주님의 명령은 단순히 장소적인 의미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가 처한 상황에 참여하라. 그가 아파하고 있는 것을 함께 아파해라. 그가 울 때 함께 울어라. 그가 울 때 함께 웃어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일 것입니다. 수시로 변화되어지고 극단적 개인주의화되어가는 이 현대사회에서 오래 머무르는 것은 필수적인 영성입니다. 이 시대의 주님의 자녀들은 이러한 영성이 필요합니다. 오래 머무르는 영성은 단기적인 성과를 추구하기보다 하나님의 시간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마음 안에 머무르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루빨리 좋은 성과를 내고 싶은 유혹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성실함, 꾸준함은 여러분 효율을 높이고 보여지는 결과에 집중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할 때도 마찬가지죠. 묵묵히 하나님의 시간 안에 머물러 겸손하고 성실하게 주의를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우리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래알처럼 많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셔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은 우리는 겸손하고 성실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을 감사함으로 이뤄가야 합니다. 오늘 10절의 말씀에 한 집에서 계속 머무르라는 것은 복음 안에 있는 관계성을 실천하라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영향력은 오랜 시간 함께 머물며 서로의 관계가 깊어지게 될 때 형성이 됩니다. 관계가 깊어지기 전에 어떠한 일을 무리하게 해 나가다 보면 그 일을 그르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건 방향이고 관계입니다. 한 곳에 오래 머무를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필요한 사역을 또 그들에게 필요한 복음의 눈을 열어주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보스턴 땅에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보스턴 땅에 있는 기도의 제목을 누군가에게 1시간 동안 이야기할 수 있다면 그는 사명자입니다. 오늘 캠브리지 교회 교인으로 살아가며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을 여러분 1시간 동안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교인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의 삶을 통하여 누군가의 가정을 세우는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가정에 하나님 허락하신 사명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한 곳에 머무른다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에 눈을 뜨는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는 함께 모여 예배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더 깊이 경험해야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서로가 연결되어 서로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할 때 공동체가 더욱 견고해집니다.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것처럼 믿음 생활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믿음을 진단하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돌아보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를 높이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삶을 위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기 위해 모이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없는 세상 속에서 사명이라는 것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일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계속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편협한 사고를 버리고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행하시는 전인격적인 삶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으로만이 아니라 육을 지닌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편안한 삶을 살아가기 애쓰는 만큼 끊임없는 죄의 유혹도 내면의 죄도 우리 가운데 부지런히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여러분을 부르신 분이 거룩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삶의 모든 행실에 거룩한 사람들이 되십시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다양한 위기에 직면해 있고 수많은 변화의 도전 앞에 서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 맡겨진 성도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책임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지속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날까지 믿음의 여정을 지속하는 우리 케임브리지 한인교회 모든 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갈라진 땅에 비가 내리면 새싹이 피어나듯이 우리의 건조한 마음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은혜의 빗줄기를 내려주옵소서. 우리가 부르신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고 살아내는 가정과 일상 속에서 또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자들의 믿음을 깨트려 상하게 하시고 다시 싸매어 보듬어주시는 주님, 정금 같은 믿음을 훈련시켜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위한 처소를 만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삶의 모든 행실 가운데 거룩함을 잃지 않게 하시고 열린 마음으로 예수 안에서 치유받는 삶,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삶, 하나님 나라의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모든 교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